말씀이 왜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에게는 예수인가 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은 예수님의 고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다는 암시를 해주었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로마를 쳐부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상하고 기대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어요.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야, 이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지 않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세상에 남자만 5,000명 먹이지 않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않나? 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예?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이 했을 때 나면서 안전병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예? 요한복음 4장 끝에 가보세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어떤 신하가, 왕의 신하죠. 그 왕의 임금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신 것을 듣고, 아이고 가버나움에 빨리 좀 오세요. 예. 지금 우리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오셔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가라 집에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다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중간에 자기 집에서 오는 종을 만났어요. 아이고 주인마님, 주인어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열이 언제 떨어졌어? 그 열이 떨어진 시간을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과 일치됐다고 했어요. 그분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바로 11장입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가가지고 이미 벌써 썩어 냄새 난다고 했는데 돌에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그랬어요. 아유, 마르다가 우리 오빠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는데 무슨 지금 오빠가 살아난다고 지금 돌을 굴러내라 말입니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더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메인 채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런 거.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38년 동안이나 병 걸려가지고 누워 있어요. 근데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낫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회만 찾고 있었는데 항상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막 병 구안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먼저 막 데리고 들어가 주는데 자기는 옆에서 다 떠나버렸어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누워 있었는데 누가 그 오랜 병에 효잡다고요? 아는 친척도 친구도 가족도 없어. 주여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먼저 내려가면 합니다. 번번이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38년 동안 묵은 그 병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부 다 이런 정도의 메시아면 우리의 생활고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 귀신도 쫓아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리셨으니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를 로마의 그 고통 속에 통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분이 참으로 우리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제 너희와 잠깐 작별한다, 그러나 조금 후에 다시 본다. 지금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대체? 아니 지금 우리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분인데, 아니 지금 우리를 떠나시다니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지금은 나를 못 따라와.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어. 베드로가, 성질을 급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내가 잃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안 돼. 지금 못 따라와. 너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어. 그 길이 무슨 길이었는데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유명한 쿠어바디스 도미네 하는 그 질문이 요한복음 14장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아니 예루살렘을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왕이 돼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로마를 쳐부숴야 되는 민족적인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실 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할 분이, 아니 지금 그 자리를 떠나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아하, 예수님이 죽는구나. 복잡해서, 안 그래도 헤로드 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요놈을, 이 예수를 언제 처치할고 지금 막 그 소문이 파다한데, 이미 그 분위기가, 예루살렘 분위기 다 알고 있는데, 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제는 그들에 의해서 처형당하시는겠구나. 그래서 뭐 슬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됐어요.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예? 아니 당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처형받고, 십자가는 인간이 개발한, 역사상 인류가 개발한 어떤 형벌 가운데서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예? 인간이 만들어낸 이 디바이스, 만들어낸 사형법이 나무 십자가가 못을 박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잔인한 형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짐승보다 못하게 죽이는 거예요. 예? 로마에 저항한 사람들, 반란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강도들, 아주 막 극형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을 수없이 로마와 카르타고에서 얼마나 십자가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지금 처할 입장에 놓였다 이 말입니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라이벌이니까 어떻게든 이 예수를 처치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인 기득권이 다 상실된다, 예수께 다 뺏긴다,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제자들이 감지가 된 거예요.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예? 물론 나중에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16장에 가서는 좀 더.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마음에 너무 근심했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초반부에 사역할 때 처음에 산상수훈이라는, 산상설교라는 유명한 설교를 갖고 있는 그 장면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또 석장인데, 이것은 마지막 말미에 주님의 지상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 복된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셨고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주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 마태복음 26장에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슬퍼하사. 요한복음 12장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여 주소서. 보세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형벌은 내가 받지 않게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예? 예수님도 너무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이 말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예? 죄가 없는 인성을 갖고 인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을 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되셨다, 인자가 되셨다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복음은요, 여러분과 나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내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는 항상 나의 기존의 고정관념, 나의 사고의 틀, 내 생각의 패러다임, 내 생활의 어떤 패러다임, 그걸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은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그 생각과 패러다임들이 완전히 부정되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예?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는다 이 말이에요. 덮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버티고 서 있으면 아무 이 복음과 관계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일 충격에 빠져야 할 분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자가 선생님을, 스승을 위하고 애끼고 사랑하고 위한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분은 예수님 당사자예요.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소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감이 없어요. 성경은 위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 우리는 막 꾸미죠. 우리는 막 위장하죠. 위선을 떨지요. 성경은 적나라하게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과연 이 예수님이 진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할 정도로 이분이 하는 모든 말씀과 은행과 심사와 그의 행동과 결단을 보면, 이야, 이분이야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나중에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밝혔을 때 공적으로 3번이나 밝혔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너희 죄를 위하여, 그러나 3일만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과 약속대로 그대로 살아나서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너무나 그들은 놀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담당한 속죄의 대속의 구속의 죽음이었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과연 나를 죄 가운데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진짜로 이분은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이시구나. 이분은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요 정도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에 충격이 안 옵니까? 예? 과연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집중해야 될 분이 이분이시구나. 예?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분밖에는 내가 길이 없구나. 이런 충격과 이런 여러분 만남이 없으면 그냥 종교적으로 뭐 다른 종교도 있고 그 중에 하나, 개 중에 하나 기독교 있으면 기독교 믿지 뭐, 교회 다니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제자들이 마음에 너무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본장 14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는 동급이야, 동등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같이 놓는 건 나라 안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함을 칭함이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한 이유가, 아니 저게 사람인 주제에, 나사렛 요셉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주제에 뭐 자기가 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과 동등함,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그러면서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왜?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지금 너희가 앞으로 영원히 살 집에, 아버지 집에 내가 살 곳이, 그할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이 짧은 세상 살고 있으면서 아파트 몇 평 넓힐까, 더 좋은 아파트 당첨시켜 볼까, 예? 거기에 한평생 다 올인 다예요. 여러분, 속된 말이 있죠. 처음에는 월세방, 그 다음 전세방, 그 다음에 집을 샀어, 그 다음 또 평수를 넓리가. 예. 평생 하는 게 뭐냐? 아파트 한 채, 두 채 가지고 인생 다 끝나는 거라.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어.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재벌들이 오래 살았습니까? 100년을 넘겼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냐 말이야. 왜 스스로 속고 마귀에게 속고,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했거든요. 야, 세상의 영광이 최고야.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지난번에 오셨던 최선생 말씀하셨죠?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예수가 뭐 필요 있어? 교회? 관심 없어. 근데 환란이 닥쳐와죠. 예? 모든 걸 싹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예수가 누구냐 대체. 왜 저렇게 저분들이 예수께 미쳤냐 저게. 예? 도대체 복음이 뭔데 그래. 완전히 가치관을 바꾸어준다 이 말이야. 예? 땅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하늘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여러분 뭐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 염세주의가 되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혐오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비관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도피하고 현실 도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짧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여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어디로 왔단 말이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이번에 거처, 너희가 앞으로 그할 처소를,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내가 준비하러 간다. 하늘나라에, 천국에 내가 처소를 내가 다 너희가 와서 살 집이야.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예수님이 재림이죠, 재림.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정신이 안 듭니까? 아직도? 예? 어디다가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만약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없으면, 즉 천국이 없다면, 영원히 사는 하는 나라가 없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지. 예? 우리가 다 예수님이 사기꾼이죠. 성경이 온 인류를 다 거짓말한 거죠. 예?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맞다, 이게 믿어진, 이게 사실 진리구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진리는 거짓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후기 현대주의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요,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졌어요. 전부 다 자기가 진리야. 내가 믿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가치관, 이게 네가 최고다. 저 사람, 이 사람, 각각 다 생각이 다 달라. 전부 다 상대주의야. 절대주의가 없어. 전부 다 상대주의야, 상대주의. 예? 여러분 요새 있어요? 요새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 공경합니까? 아이고 옛날에 맞아주고 부모 공경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거는 절대 지켜야 돼, 절대 가치야, 절대 규범이야, 절대 이건 윤리야 했는데 지금 상대 윤리야 지금은. 예? 학생들이 교사를 두드리 패고요. 제가 교사할 때마다 애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예. 그래도 선생님 말을 벌벌 떨었어요. 예. 뭐 사랑도 하지요. 그냥 뭐 때 그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요 다 무너졌어요. 종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 혼자만 자기만이 뭐 구원이라 그래, 뭐 복음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고, 아이고 기독교 그거 참 그 교만해.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늘에 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보유종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태양빛, 햇빛이 없으면 죽어. 예? 못 살아요. 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의 몇 분입니까? 한 분이죠. 부모가 한 분이잖아.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가 앞으로 살 집을 내가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고 예비 다 하면 준비해 놓을게, 다시 돌아와서 온다,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한 세상 근심에서 놓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쭉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니까 도말한 제자가 불쑥 튀어나와서 5절 6절 보면은, 앞에 5절 4절 5절 보면은 도말한 제자가 아유 예수님 또 가신다는데 그 길이 우리 어떤 길이나 잘 모르겠어요. 왜 그걸 내가 가는 길 모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했잖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했잖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잖아. 왜 그걸 모르냐? 근데 그 아버지 집에 우리를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유명한 말씀을 오늘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 본체가, 기독교의 가장 알맹이가 핵심이, 본질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께서 길 자체가 되시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왔다, 진리가 되는, 절대 진리가 참된 거짓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옳고 진짜 구원받는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 진리를 말씀하신 자신이 내가 진리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덩어리야. 생명 자체야. 예수님을 접촉한 만난 사람마다 전부 다 살아났어요. 다 병 다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 나사로 살려냈잖아. 예수님은 생명이 자체라니까. 그분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분이라고요. 요한 1서 1장 1절에 요한 1서가 저 시작 뒤에 있잖아요.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에 계셨던, 영원히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바 된, 손으로 만져보게 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그분의 생명이 자체 생명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길과 진리와 생명,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 기독교 왜 필요하냐? 여러분과 나는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길을 찾고 올바른 길을 찾고 찾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고 행복한 길을 알고 있고 참으로 만족하는 길을 알고 있고 허무하지 않는 참으로 의미 있는 길을 난 찾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자신이 있어. 나는 돌을 많이 닦고 참선도 많이 하고 이것도 많이 선을 많이 베풀고 이만하면 나는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 안다가 누가 들어가겠냐? 나는 스스로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타가 인정하듯이 우리 모든 인간은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돼요. 무슨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모든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방금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 길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 여기 있다 하면 저 사람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내가 길이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또 길이 되고,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길을 가시면 막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하고 나타나면 정신 장난증 아니야? 정신병자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나는 길을 잃어버렸어. 나는 길 잃은 자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길로 갔다는 거야. My way. 나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내 방식이야. 이게 내 삶 스타일이야. 이게 내가 추구한 내 행복한 나의 길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전부 다 그 길은 다 취소시켜야 돼. 그 길은 전부 다 무효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두 가지 문을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까 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 길이 넓고, 그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길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으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냐, 즉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이냐,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길로 가고 있다고요? 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종착 마지막 지점이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이라, 영원한 멸망이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천국보다도 지옥을 더 많이 언급했어요. 정신 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 길을 잃어버린 위치의 상태에 놓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지구가 이제 더 살기 어려워져 가지고요, 지금 지구가 비싼 별을 찾아냈다네. 또 어디 물이 있는 화성인가 다른 데 탐사하면서 근데 이거 이주하려고. 여러분, 사람이 지금 이제 보세요. 우주로 가는 달나라도 찾고 길을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참 나 이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무엇인가 길을 뚫고 길을 만들어내고 하지요.
예? 이게 뭘 말하느냐? 인간은 왜 자꾸 길을 만들고 길을 찾고 길을 헤매느냐?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도달하는 그 길을 못 찾고 빙빙 돌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뭐 여행을 떠나죠. 베트남이 좋더라. 베트남이, 일본이 1위라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제일 여행을 많이 간다네. 우리 여행 가자.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완전히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그 점쟁이 여자가, 어린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는데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 주인이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점을 우리 이 애를 통해서 점을 점쳐가지고 돈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귀신이 쫓아주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사렛 예수님을 귀신이 떠나가라니까 자기 생활 벌이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막 바울과 실라가 막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귀신이 따라오면서 뭐라 하지만 바울과 실라 보고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봐. 어떻게 알아봤어요? 이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 귀신이 막 떠들고 홍보해 주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진짜로 내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구원을 받고 진짜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16절 17절에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고 결국은 고생과 파멸로 치닫는 그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 되시는, 구원의 길 되시는 이 길로 안 가면 파멸과 고생의 평강을 알지 못하는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원래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가지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목적지가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 자신이 길인데, 예? 이 길이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잖아요. 이 길인데 원래는 이 길이 필요 있어요,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있어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보세요. 특별히 21장과 22장 그 두 장 보세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온 새하늘 새 땅, 그 천국 아닙니까? 천국, 새 예루살렘.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길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다 이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길이 없어요. 지금은 원래는 길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왜? 함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갔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왜? 선악과를 먹고 뱀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동편의 동쪽에, 에덴의 동쪽, 그 소설도 영화도 있었잖아요. 에덴의 동쪽에다가 뭐예요? 칼이 막 두루 돌아. 불이 타는 칼이에요. 두루 회전하고 있는 불칼과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들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예?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이 끊겨 있었다 이 말입니다. 차단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 생명나무로 가는,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나가는 길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필요 없었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 길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막 방황하고 혼돈 속에서 이 길 찾고 저 길 찾고 자기 나름대로 막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마지막에 지옥에 가는 멸망의 파멸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이 전부 다 차단되어 있고 끊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사형리 전도지 보셨죠? 사형리 전도지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천국, 아버지시. 여기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없다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는데, 이 길이 되어주셨는데, 원래는 이 길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인간의 철학이다, 인간의 문학이다, 문학, 예술, 과학. 요즘 과학이 얼마나 우상입니까? 과학 지상주의야. 과학 지상주의. 과학을 발달하면 유토피아 만든다.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 예? 과학. 인간의 인간의 지식. 예? 교육. 교육을 잘 받으면은 사람이 선해져가지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어. 이걸 가지고 다리를 본다고. 안 된다. 이 모든 게 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왜? 이 하나님 나라 가려면 죄가 용서받아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길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생이 됐잖아요. 이 하나님으로 나가는 내가 그 길인데, 이 길은 예수님이 이 자기의 생명 자체가 덩어리신데, 자기가 생명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 길을 열어줬다 이 말입니다. 예? 생명이신 그분이 또 피가 생명인데, 예수님이 그 피를 갖다가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길. 그러니까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는 다른 복음이야, 복음.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예? 이 길이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참 축복의 길인데, 예? 이 길은 진짜 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고 두 가지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란 말은 나의 삶의 주인이야, 주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길이 되시구나. 예? 이분 아무리 갈 길이 안 돼. 도착이 안 돼. 목적지 못 가요. 천국 아버지 못 간다니까요. 예? 예수님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로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자기 생명을 다 쏟아붓고 참된 자기만이 진리가 되고 유일한 진리가 복음이 되는, 복된 소식이 되는 이 진리의 길 외에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한다 말입니다.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모든 시간, 물질, 환경,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날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말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알고 발견했으니까 이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노래도 듣지 않습니까? 예. 진짜 이 길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길이에요. 주 예수님 피 흘려서 세우신 그 길이에요. 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한번 요 자꾸 우리 교제합시다. 히브리서 한번 세보세요.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직 못 찾았습니까?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커튼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커튼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다 이루었다 운명하실 때에,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가지고 누구나 다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누구나 다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살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의 육체가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커튼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육체가 찢어졌다. 예수 육체가 휘장 가운데,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커튼이 쫙 찢어지면서 휘장 가운데로 누구나 다 들어왔어.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모든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담력이 생긴다. 예수님 피만 믿고 이 길을 가면은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담력을 가진다.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길로 나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